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인도자께서 반팔을 입고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감기에 걸리시지 않으시도록 이 시기에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간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위중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기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배이고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서 그래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에 위험한 상황이 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의 남은 시간을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요, 성찬식 때 주로 많이 다뤄지곤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벌써 이 성찬식을 갖지 못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요, 우리가 예식상으로는 성찬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성찬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에 관해서, 그리고 그 거룩한 주님의 이 만찬에, 성만찬에 합당한 심령이 어떤 자인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참회와 십자가의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찬하면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떡과 포도주, 그렇죠. 또 끝인가요? 마지막 만찬, 그죠? 네, 우리 그림도 있잖아,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최후의 만찬,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 만찬을 나누시던 이 성찬의 장면을 그린 그러한 장면이죠. 또 있으신가요, 혹시? 네, 뭐 있으시겠지만 말을 아끼시는 것으로 알고요. 성찬하면 떡과 포도주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성찬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 이면에 우리가
그러한 의미적인 깊은 의미로서의 성찬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성찬이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의 핵심은 관계성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맺어진 관계성, 예수님의 피와 살로서 맺어진 그 관계성이요. 또한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찢기시고 흘리신 피와 살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또 어떤 관계성이 확장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성이요. 이게 성찬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 우리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특히나 이 26절 말씀은 더군다나 우리 십자가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리고 중요한 본문이시죠? 맞습니까? 자,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이 참회와 십자가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네, 김혜실 집사님 정확히 아시네요. 목차 앞에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참회와 십자가 하고 나서 이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참회와 십자가 책 메시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결국 이 말씀의 의미를 살핀다는 것은 오늘 우리 참회와 십자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다루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그리고 그것이 목차 앞에 나오기도 했지만 이 말씀이 이제 본문 가운데 설명되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참회와 십자가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109페이지에 있는데요. 앞에 화면으로도 띄워드리고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요. 같이 함께 한번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영적인 깊이로 묵상하고 회개와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함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의 은혜를 내 안에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제가 깊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부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된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되고요.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케 되어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간혹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꽤나 오래 열심히 하신 분들 가운데 자신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고난과 실패뿐이었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에게 이 부활의 새 생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새 생명의 그 역사를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새 생명에 동참케 되는 이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의 은혜를 내 안에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는 힘의 원천이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 이제 특별 저녁 집회 가운데 아마 화요일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조금 더 자세히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잠시 광고를 드리면,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이 특별 저녁 집회를 위해서요, 다 같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는 만큼이요,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만큼 은혜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괜히 집회 끝나시고 저 은혜 못 받았습니다, 저한테 항의하지 마세요. 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만큼 받으세요. 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또 말씀 전하게 되는 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에서 찬양의 문을 열게 될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로 준비하면요, 이 집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시간들이 되어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주님의 거룩한 이 성찬에 합당한 자는 누구일까? 인간 중에 과연 어떤 조건으로 주님의 만찬에 감히 합당한 자가 있을까요? 주님과 대면하여 함께 만찬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앞서 찬양 같이 드리셨던 분들은 그 감동과 은혜를 같이 저는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김영준 집사님께서 찬양하시고 이제 기도 인도하시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강하게 선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오늘 설교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성찬에 합당한 심령, 그 심령이 어떠한 자인가? 아이러니하게도요, 자신이 주님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자에게 성찬이 가장 합당한 심령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보면요, 나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을 가진 자를 그 잔치로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유는요, 주님은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우리 이 말씀도 익숙한 말씀이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32절에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 거룩한 만찬에 도무지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확실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잔치에 참여케 하신, 불러주신 이 모든 역사가 나에게 100%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이 거룩한 만찬에 합당한 심령이십니까? 이것을 직전에 설명드린 맥락으로 질문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주님의 거룩한 만찬에 도무지 참여할 자격이 1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메시지가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하는데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요, 바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잔치에 그래도 적어도 나 정도면 참석할 만하지 않은가 라고 여기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 앞에 교만한 심령이 바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앞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자라고 기도의 인도를 해주셨어요.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시면서 내가 이것을 돌아보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돌아보았지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 우리라는 거죠.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는 것, 즉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주님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살핀 후에야 그 만찬에 참여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찬식 때 집례하시는 목사님들께서 항상 떡을 나누시기 전에 회개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 회개의 자리,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어떤 죄 지었는지 이런 자범죄 정도를 마치 고해성사하듯이 고백하라라는 의미가 그 의미만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 만찬의 자리 앞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가당치도 않고 합당치 않은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존재론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 2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때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즉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인데요, 이것은 매 순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참회와 십자가에 기록된 부분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22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에게는 숨 쉬는 매 순간마다 십자가만을 묵상하고 그 감격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참 부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참회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부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최우선 순위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묵상하고 그 감격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참 부흥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참 부흥이 뭔가 하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회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구원받은 성도가 최우선순위, 그 구원받은 성도의 최우선순위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전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3장을 마치게 됩니다. 십자가에 연합하여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한, 바로 이게 우리 십자가 새생명교회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인 주님의 거룩한 만찬에 합당한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로 우리 지난 2년간 예식으로서의 성찬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십자가 새생명교회에서는요,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의 삶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우리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일들을 예배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모였고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해 왔음을 물론 칭찬하고 격려해 드리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은혜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심령으로 오늘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는가를 돌아보자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에 연합하여 걸어온 나의 발걸음이셨습니까? 오늘 나의 한날의 삶이셨나요? 어떠십니까? 고난의 길은 주님만 가시는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나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로 평탄하고 형통하고 성공의 꽃길만 걷기를 소원하시며 따라가시는 그러한 가짜의 발걸음이셨나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성찬에 합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내가 그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데 주님께서 나를 이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십자가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에 곡조를 붙인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표현한 고린도후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성찬에 합당한 심령과 같고, 나아가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된 심령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곡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곡조와 가사를 들어보시고요, 곡을 익히시면서 함께 우리 심령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봅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할 우리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구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름 구욕해 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구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름 구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만찬에,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의 자리에 조금도 합당하지 않은 나인데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불러주신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시며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최고의 잔치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를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우리 그 주님께 대하여 감사와 감격에 또한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 감사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우리에게, 마땅치도 않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 새 생명교회를 주심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주심은 은혜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찾지도 않았었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결합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매 순간 기억하고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를 찾고 구하는 자리로 서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감사와 감격의 심령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또한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을 들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하루가, 나의 심령이, 나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바로 우리 십자가 새 생명교회가 이와 같은 주님의 거룩하신 사명에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심령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너무나 좋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옵소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복 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에 젖어 서게 하옵소서. 은혜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넘쳐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오직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측량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해 보고자, 또한 기억하고 생각해 보고자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 자리마다 우리 주님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하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기가 더 소망되어지고, 그리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며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져 가는 우리 십자가 새생명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